굉장히 무서운 분위기가, 그렇죠? 한 명 죽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외쳤을 때에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졌고, 그래서 이제 성벽이 무너져서 각기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임했습니다. 그때 피해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살았고, 그리고 승리를 경험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는데요. 여리고성에 비해 굉장히 작은 성이었고요. 전투할 백성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고 와서 한 보고가 2, 3천 명 정도 보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5절을 같이 읽어보면 아이 사람은 그들은 36명쯤 쳐 죽이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갔다가 36명이 죽게 됩니다. 3,000명 중에 36명 죽은 거는 사실 뭐 어느 정도의 손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리고성 큰 전투에 비해 지금 36명이나 죽은 거예요. 우리 전우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느꼈던 마음인데, 그 두려움을 표현했던 마음인데 지금 그게 누구에게로 전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이 되었죠. 그 패배감과 상실감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온전하게 전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패배감을 느낍니다. 살다 보면. 아마도 빠르면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 살아가면서 느꼈을 것이고 늦으면 이번 주에 느낄 겁니다. 무슨 패배감일까요? 우리는 분명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한 것 같은 느낌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디서요?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죠. 왜 가야 하는지, 왜 함께 가야 하는지, 거기서 왜 자야 되는지 이러한 의문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듯 수련회에 가서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받은 은혜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고 싶어하고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싶어하고 나 정말 이전에 주엽 열매를 구하던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잔치를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갈망함들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받은 자녀답게 둘째 아들들을 좀 품어보고 그들을 좀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도 품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전도를 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되던가요?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무력함, 패배감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진심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엽 열매를 좀 버려놓고 그 잔치에서 누리는 아버지의 상을 만족하며 살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죠. 묵상, 중보기도 그게 뭡니까? 수련회 전에는 하겠지만 수련회 후에는 사실 안 하게 되고 나와버리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 보자고 내일부터 VQS, VPS를 하는 거죠. 잘 안 되니까요. 이런 도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고 서보려고 해도 늘 패배감과 상실감을 경험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낭비적인 사랑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지난주에 누렸던 추억일 뿐이지 지금은 아닌 것 같은 순간들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이 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지금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온풍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켜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강에서 건너게 하셨습니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모리 사람 손에 멸망시키려고 지금 건너게 하신 겁니까? 그러면 요단 건너지 않고 그쪽에서 그냥 살아는 게 더 만족할 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들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주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분을 토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 왜 엎드려 있냐? 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기도의 방향성과 접근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건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세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왜 지금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가 뭡니까? 나의 언약, 영원한 나의 언약을 어긴 것이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약속을 어긴 건데 그 약속이 뭐였어요? 온전히 바치라고 했던 물건을 가져간 거죠. 도둑질하고 속이고 숨겼습니다. 이 약속 언제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첫 전투의 전리품 모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앞으로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누가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그들을 약속대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비를 뽑기 위해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2개를 놓고 지파 이름 12개를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 유다 지파 안에서 여러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족속들의 이름을 또 적어서 놓았는데 누가 나왔어요? 세라 족속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라 족속들이 나왔기 때문에 세라 족속의 남자들의 또 이름을 놓고 뽑았더니 삽디가 나왔어요. 그리고 삽디의 가족들의 남자들의 이름을 또 넣고 보았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힌 겁니다. 아간은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의 최후의 변론을 들어보죠. 원래 마피아 걸리면 최후의 변론 하잖아요. 지금 아간이 걸린 거예요. 최후의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간이 대답했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물건 중에는 신할에서 온 아름다운 겉옷이 있었고 200세겔가량의 은과 50세겔가량의 금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제 천막 아래에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은은 겉옷 아래에 있습니다. 그가 훔친 게 뭡니까? 네, 은 200세겔, 금 50세겔, 또 신할산 아름다운 겉옷. 정말로 장막에 가보니까 그의 말대로 숨겨져 있었어요. 그의 탐욕으로 인해 아간과 그의 자녀들, 그의 소유물까지도 모두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물건들을 불사르고 모든 이스라엘이 돌로 칩니다. 근데 보니까요, 24절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우와, 토예배실에 이런 것도 올릴 수 있구나. 차 가져오신 분 기억하시고 이동하세요. 네. 그 보시면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러니까 얘는 아간은 형편이 어땠어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뭘 더 가질 필요가 없는 부유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손을 대요. 그 탐욕으로 인해 지금 자녀들까지도 연대 책임을 받습니다.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고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요.
아간이 죄로 인해 패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간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간이요, 우와 때문에 무너졌어요. 와우,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먼저 그가 탐욕을 품었던 내용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을 보면 보고 탐내어 가졌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본 말입니까? 모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던 선악과, 그거를 먹었을 때의 과정과 닮아 있죠. 이처럼 죄는요, 특히나 탐욕은 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들을 결정합니다. 이 시대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알고리즘 공개할 수 있습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거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인스타 검색창을 눌렀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좋아요를 누르거나 여러분들이 즐겨봤던 것들이 떴을 텐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공개할 수 있냐는 거죠. 네, 인스타그램을 미디어 사역하는 분을 가까운 지인이 있어서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봤는데 인스타그램 여러분들 돋보기를 눌렀을 때에 가장 위에 뜨는 3개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누를 만한 것들을 종합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 분야를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면요, 유혹받습니다. 신할산 외투. 처음엔 관심이 없다가도 계속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어디 지나가다가 혹은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연예인이 입은 옷을 봤어요. 그 옷이 너무나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입으면 나도 정혜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정혜인이 모델로 나온 그 정장집에 가서 내 정장을 구입하는 거죠. 그럼 내가 정혜인이 될까요? 미안해요. 그렇게 산 옷들이 스톤 아일랜드나 폴 스미스나 노스페이스 등골 브레이커 옷들 있죠. 이게 막 빵빵한 거. 옛날에 그거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런 거 입고 가려고 그렇게, 여러분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브랜드에 얽매이는 겁니다. 미국의 부자들 옷 입는 거 봤어요? 주크버거 옷 입는 거 봤어요? 스티브 잡스가 옷 입는 거 봤어요? 브랜드 아무것도 없는 옷을 입습니다. 왜요? 이미 가진 것을 통하여서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자존감이 그걸로 결정되지 않으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요, 브랜드에 매입니다. 하나가 박혀야 입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은 뭐 있어야 됩니까? 샤넬, 에르메스, 구찌 등을 하나 정도는 그래도 내가 취업할 때 하나 정도는 가져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면서 만약 우리의 일상에서 보고 갖고 싶어 하고 탐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유한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지금 온갖 만찬을 누리면서도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먹던 쥐염 열매를 또 먹고 싶어서 돼지 그 똥 사이에 있는 쥐염 열매를 파가지고 그거를 먹겠노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를 무너뜨린 첫 번째 요인이 와우 보는 거였다면 두 번째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뭐 있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훔쳤어요? 신할산 외투뿐만 아니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쳤습니다. 왜요? 그 돈으로 앞으로의 살 길, 곧 자신의 미래를 자기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 이거 봤던 본문이에요. 가나안 땅도 광야와 마찬가지로 벌어먹는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빌어서 먹는 땅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아간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 나를 사랑하기만 해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지를 때에 맞게 줄게.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는 뭘로 미래를 계획한 거예요? 은과 금을 챙김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자 했던 거죠. 오히려 아마도 이렇게 가져갔을 거면 자기가 싸웠으니까 자기가 노력한 바가 있으니까 전쟁에서 얻은 소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인의 생각이 더 앞섰던 거죠. 하나님 분명히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내려놓고 오는 게 맞았어야 해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순결인데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했고 계획했죠. 결국 그것이 불순종과 탐욕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아간을 무너뜨린 세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나 하나쯤이야. 뭐 나만 그랬겠어?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 왜 무너졌을까? 그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탐욕을 부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에 무너질 때랑 비슷한데요.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자리 잡았을 것 같아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임에도 책임은 또 회피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 하나 정도 가지고 나 하나 이거 가져간다고 뭐 그래 큰일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지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는 이거 다 먹지 말래?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만지지도 말래라고 확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과대 해석합니다.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대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받아야 될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회피하거나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죄는요,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말 뭡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 시대라는 말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매뉴얼, 성경을 무시하게 만들죠. 그 무시함이 어느 정도 이르는지 보세요. 아간은요, 유다 지파, 세라 족속, 그게 이름이 막 뽑혔을 때 그가 움직였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자신의 할아버지 삽디가 뽑혔을 때에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때 자백했어야 하죠. 자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나만 그랬겠어? 유다 지파에 나만 있겠어? 누가 있겠지. 세라 족속에 나만 있겠어? 우리 가족 중에 나만 있겠어? 라고 하며 계속해서 자기의 이름이 뽑힐 때까지도 자백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안일한 태도와 생각이 아간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간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에는 혹은 요즘 시대에는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합리화하게 만들 것인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그리고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눈을 빼앗아서 온갖 미디어들을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의 눈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삶을 빼앗습니다. 왜요? 눈만 뺐으면요,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뭐예요? Keeping our eyes,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을 지키라는 거예요. 심지어 ESV에는 어떻게 하냐면 픽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정시켜라, 눈 자체를. 그래야 예수께로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요? 눈을 지키면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는 것에 굉장히 쉽게 지배됩니다. 또한 사단은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성경대로 사냐. 요즘 시대, 내 생각에는 말로 성경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모르고, 이 시대를 모르는 것을 오히려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미련한 짓이니 차라리 시대를 해석하고 빠르게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득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쉽게 바뀌고 빠르게 바뀌는데요, 이 시대가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진짜로요. 이번 한 해 정말 결단하고 한번 일독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시대의 인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아무리 빠르게 흘러가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성경 사정권 안에.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악이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다 똑같기 때문인 거죠. 인간의 시대가 변해도요,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가도요, 인간의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디폴트 되어 있는 값이 있어요. 뭘까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예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가 그냥 스스로 죄 짓는 거 뭐 아무렇지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간의 범죄는요, 그의 가족들도 범죄하도록 만들었어요. 아까 보시면 아까 자녀들까지 다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한 사람의 범죄인데 가족까지 죽이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생각조차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우위에 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보다 내 생각에는 이건 너무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동등하게 여기고 싶어하는 욕망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족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간이 그 땅을 파고 자신의 장막에 숨길 때에 자녀들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침묵했을 것이고 그들은 묵인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동일한 범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한 아간의 범죄는요, 아간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도록 만들었어요. 아간은 스스로 살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 36명의 전우들이 죽었어요. 죄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죄는요,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다 병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병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 가족이 아프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 삶 자체가 휘청휘청거리는 게 가족의 아픔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한 사람의 죄는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냥 성적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내 만족을 위해 성행위를 하는 것, 그게 뭐 크게 누군가 피해 준 것도 아니고 내 공동체원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그냥 여기와 상관없이 죄를 지은 건데 그게 어떻게 피해를 끼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적인 유혹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공동체로 향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돼요.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요, 죄 짓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유혹받을 순간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유혹거리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떠올른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죄에 무너지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잘못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잘 전달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은혜들이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은혜를 막는 통로가 될까봐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어떠하든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사람들은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과 한 몸 된 교회된 지체로서 내 불의함과 부정함이 여러분에게 피해 끼치지 않도록 하려고 제 삶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성경을 보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이었잖아요. 물론 아간의 가정이었긴 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원리를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제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은 아간의 한 사람의 죄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11절 한번 다시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그들이 가져갔다,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해서 그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직시하게 하신 방법이 뭐냐면 제비뽑기였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서 야, 아간 잡아와, 걔가 범죄했어 해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제비를 왜 뽑게 하셨냐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이 문제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로 와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즉 밖에 나가다가 몇 사람이 죽었어요. 요 앞에 큰 길에서 사고가 당해가지고 몇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중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때문에 지난주에 그 친구들이 죽었다. 제비를 뽑아라. 그 제비를 이제 뽑기 시작합니다. 자, 숲을 뽑아요. 그랬더니 어떤 숲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나무를 뽑아요. 누구 나무가 딱 나왔어요. 그 다음 가지를 뽑아요. 누구 가지가. 이거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까요? 오, 우리 숲은 아니다. 다행이다. 우리 가지는 아니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정말 죄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 때문 아닐까? 이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그 마음 품었었는데, 나도 그거 만졌다가 났는데, 나도 그거 가져갈까 하다가 말았는데, 혹은 주머니에 넣었다가 전쟁하다 빠져가지고 나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누가 지금 죽었어요? 아간이 죽은 거예요. 뒤돌아보면요, 여호수아도 잘못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공식을 아이성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하나님께 전쟁에 속했다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처럼 정탐꾼을 보냈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비해 여기가 너무 작으니까 이 전쟁을 수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숫자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병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스스로 준비했어야 되는 건 거룩함과 순결함과 순종이었는데, 잘 보세요. 7장 전반부를 보시면요, 하나님께 구하거나 묻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정결하지 못한 삶,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의 결과는 뭡니까? 패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패한 뒤 하나님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까 기도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 그랬죠. 그는요,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쓴뿌리가 있어요. 광야에서부터 내려온 쓴뿌리. 그게 뭘까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기도했어요? 불평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걸.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어요? 왜 구원했습니까? 차라리 거기서 살았던 게 훨씬 낫을 텐데라고 했던 그 쓴뿌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대표인 여호수아가 있죠. 뭐라 그래요? 요단 저편에 있는 게 훨씬 낫을 텐데 왜 우리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 속에는요,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일어나. 너 지금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두의 책임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아간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전우잖아요. 함께 싸워왔던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해서 나는 안 죽었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돌 던졌을까요? 너 때문에 36명이 죽였어 이랬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울면서 던졌을 거예요. 내가 아간처럼 죽었을 수도 있겠다.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앞으로의 전쟁 어떻게 할까? 앞으로의 많은 전쟁이 있는데 나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울면서 던졌을 겁니다. 저기에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아간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말씀 무시했었는데, 나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한 거 아니었는데, 나도 그 마음이 있었는데, 나도 아간처럼 죽어 마땅한데, 이 마음으로 아마 울면서 돌을 던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아간과 같지 않습니까? 분명 수련회 때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놀라운 사랑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우와, 저거 너무 좋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아간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을 훨씬 더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정과 청년의 이 시기를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내 미래를 준비하는데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온갖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교를 하러 간다는 이들에게 재정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거는 선교팀의 이야기지 내 얘기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단돈 10,000원도 단돈 1,000원도 흘려보낼 수 없는 게 혹시 우리의 처지는 아닙니까? 세뱃돈 많이 받으셨어요? 아마도 이 중에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1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이제 새 학년 됐고 20살 됐다고 그러면서 세뱃돈 제일 많이 받은 시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받았어요? 그거 어디다 쓸래요?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를 사시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무신사에 들어가서
하나를 골라서 그 옷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은혜는요 너무 무력합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전체가 뭡니까? 그냥 이 돈 하나 쓰는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은혜라는 게. 그럼에도요 아간과 같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만 그러겠어? 나밖에 없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하나쯤은 무시해도 괜찮아. 누군가는 후원하고 헌금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지배한다면 우리는 치를 떨어야 해요. 왜요? 그 생각이 결국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되니까요. 나 하나쯤이야. 나밖에 없겠어라는 그 아니란 생각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대학을 너무 잘 갔거든요. 신앙을 버리는 이들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직장을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그 직장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매달렸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나님 저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임원하고요. 간사하고요. 수많은 신앙의 열심들을 훈련까지 다 받았음에도 받았을 때는 은혜로 왔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떠나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청년들 너무 많이 봤고요. 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도 간사도 했는데 지금 예배를 나오지 않고 있는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증명하냐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공동체, 한몸 의식이 사라지고 내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아간처럼 자신의 장막 안에 감춰두고 묻혀준 죄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최후는 뭐였습니까? 돌무더기였어요. 많이 이룬 것처럼 보였고 많이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아무것도 남지 않는 돌무더기의 삶이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이 정말로 진리라는 거죠. 우리의 목구멍은요 누군가를 죽이는 열린 무덤들이 아닙니까? 혀로는 속임을 일삼지 않습니까? 근데 늘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조금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거짓말하며 그렇게 누군가에게 나를 더 과대 포장해서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남에게는 독사의 독처럼 저주와 악독이 우리 안에 가득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발은요 정말로 죄 짓는데 빠릿빠릿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데 우리의 발이 막 빨라서 빨리 집에 가서 묵상하고 싶다. 빨리 집에 가서 성경 더 읽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설교 끝내면 오늘 집에 가서 뭐 봐지? 드라마 하나 편을 보고 싶다. 보상받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집에 가서 뭐 하고 싶다. 거기에 우리는 선이 먼저 갑니까? 악이 먼저 갑니까? 악을 행하는데 굉장히 우리는 빠릿빠릿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앞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거룩하신 이 앞에서 불의하고 불경건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죠.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며 나를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아간 하나를 내세우고 싶어 하죠. 그리고 아간보다는 나는 나으니까, 아간만큼은 아니니까 라고 하며 나 스스로의 삶을 위안 삼아 마치 첫째 아들처럼 내 의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아간의 돌무더기는 아간만의 돌무더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무덤이고 내가 있었어야 할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인간 존재는, 그리고 우리 자체는 아간과 동일한 존재이고 우리들의 결국은 돌무더기뿐이다. 저주받은 인생일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나 대신 그 돌무더기에 죽으신 자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까 로마서 3장이었거든요.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간과 같은 나를 대신하여서 돌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막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하시기 위해 아간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셨고 죽임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간처럼 죄인은 아니셨죠. 죄가 있는 분 아니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요. 그분의 온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아간과 같은 원수된 자들을 위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이들, 우리와 같은 죄인들, 우리와 같은 원수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아는 자는요 아간의 범죄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니니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아간 같은 존재인데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아간의 죽음을 보면서 아간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도 아간과 다르지 않다 말하며 무릎 꿇는 인생, 그리하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진짜 복음을 아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아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회개입니다. 저는요 21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매년 추석날이면 말레이시아를 갔습니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있는 이반족이라는 민족에게 선교를 다녀왔어요. 저 사람이 저예요. 저 때는 그래도 봐줄만 했죠, 얼굴이. 청년들 얘기했죠. 제가 연애 강의할 때 잘 발라요. 노쇠할 수 있습니다. 급격히 늙어질 수 있어서 잘 발라야 돼요. 그런데 이반족이라는 민족은요, 그 말레이시아 이 쿠알라룸푸르가 있고 그리고 건너가서 이 보르네오 섬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르네오 가구 알죠? 네, 그 나무가 많은 숲이 많은 데인데요. 거기에서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 산골에 있는 그 깊이 들어가면 이반족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소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롱하우스를 짓고 살아요. 우리로 따지면 나무식으로 만든 복도식 아파트인데 이 복도를 공용 거실로 쓰고 각자의 집에서 사는 겁니다. 그 민족을 만나려면요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듯이 이 보르네오 섬에도 이렇게 차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이동한 다음에 정글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글로 들어가는데 차가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20kg 되는 짐을 메고 그 다음에 기타 가방을 메고 그때 또 돈 벌어가지고 사진을 찍겠다고 또 디카를 또 큰 걸 또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메고 그래서 그걸 2시간 동안 걸어가는 거죠, 정글에.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영혼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반갑든지.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찾아간 첫 번째 마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두 번째 마을로 가는데 또 2시간 산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려면. 산 위에다 지으니까 산을 또 다시 넘어 또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주민들이 우리들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산악용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짐을 다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20kg 짐 다 떼고 이제 카메라 하나만 메고 가도 되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체력과 뭐 젊음으로 따지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갔어요. 그리고 아까 그 물장난하고 있는 있죠. 너무 좋아가지고 일찍 가서 선교사님이랑 같이 물장난하고 계곡에서 몸을 축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그때는 청년부가 아니라 이 전 교인으로 가는 거였는데 제일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이 산을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지신 거예요. 결국 발목 뼈가 딱 부러졌어요. 급히 이제 부목을 하고 그 다음에 들 것을 만들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모두가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마을에 짐을 풀고 낮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오다가 산행을 하고 오다가 과일 하나가 있어서 주웠는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뒤에 따라오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과일 주인이 있는 과일일 텐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굴러와서 가져왔는데 이게 주인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의도치 않게 자신이 도둑질하는 건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너무 죄송하다고, 권사님 다치신 게 내가 도둑질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며 갑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선교팀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죠. 왜 그러셨어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하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2시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는요, 남은 체력으로 뒤에 오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좀 부축해드리기도 하고 또 돌봐주기도 해야 되는데, 젊음을 가지고서 혼자 계곡에서 물놀이 했는 것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교팀 앞에 죄를 고하면서 회개 기도를 시작했는데, 모두가 이 사건을 놓고 다 자신들의 죄를 고하며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오히려 선교팀이 그때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는요 더욱이 선명해졌어요. 후에 응급치료를 마치고 돌아오신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팀 중에 내가 다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다쳐서 너무나도 다행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뼈가 안 붙는 연세이신데,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일이 있게 하신 이유를 나중 가서 알았어요. 2번째 마을과 3번째 마을, 우리가 방문하게 될 2번째 마을과 3번째 마을이요, 영적으로 꽉 눌려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이었어요. 이 첫 번째 마을에서 복음이 잘 전달되었고 교회도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제와 승리에 도취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상태를 우리가 잘했다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려고 권사님 한 분의 아픔을 통하여서 선교팀의 마음을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역은 사역이 아니라 정결이었구나, 정결함이었구나, 내가 거기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러한 것을 보여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요, 회개로부터 출발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아간으로 있는 것 때문은 아닌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아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은 아닌가, 내 이익 챙기고 내 것만 챙기려고 했던 내 아간 같은 습성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아간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내 죄로 인해 죽었어야 한, 내가 죽었어야 하는 그 아골골짜기에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박혀 있는 거예요.
괴로움의 언덕인 그 아골 골짜기에 무엇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가 꽂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즐거움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 너무나게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어요, 내가 아간이었어라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회개할 때요,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 친구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간 같은 습성,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내가 내 미래를 챙기려고 하냐,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가정을 돌보지 못하며 내가 가진 신앙이 그냥 여기서만 머물러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의 삶이 끊어질 때, 오직 하나님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진정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꾸시고 이 세대를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끄럼 없이 이미 사해진 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들, 남아있는 죄들과 싸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 죄악이 발견될 때마다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 내 계획에는요,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아간이었어요, 내가 아간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둠뿐인 인생이었어요, 나 때문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요, 돌무더기가 끝이었던 우리의 인생을요, 십자가를 세우사 다시 승리를 맛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주신 승리를 누리며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내다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